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대상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상의 족보는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족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오고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선 7장의 끝에서 남유다 레위 지파의 중심으로 이 지파가 마무리되고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일원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보는 것보다 그 당시에 왜 역대상의 저자가 이 두 지파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역대상이 기록된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가 중심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출신들이 주로 이스라엘로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기록들은 찾기도 어렵고 이제 그들은 앞서 남유다가 망하기 훨씬 앞서서 나라가 멸망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이방 땅에 흩어진 상태라서 그들에게 대한 기록들이 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이것을 볼 때 당시 역대상을 함께 살펴보던 이 독자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지파를 기록함으로 비록 두 지파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살펴보는 이 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라고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1절에서는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였고 번성했습니다. 이사갈의 혈통은 1절에서 네 아들로 나누어지는데 그들의 이름은 각각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용감한 용사였는데 이들 각각의 각각의 아들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아들 중에 혈통은 돌라라는 인물로 이어져서 우시야, 이스라히야, 그의 아들들까지 총 5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자이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라 가문의 용사는 다윗 시대에 22,600명이다 라고까지 기록을 해나갑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기록된 이 숫자들은 아마도 이후에 나오는 역대상의 기록에서도 나오겠지만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갈의 아들들을 충성된 헌신과 용맹한 사람들로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이사갈의 기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은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지파 출신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소수였지만 유다와 함께 남왕국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구성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의 공동체로서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8장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1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 이는 한 구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는 창세기 46장 24절의 족보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14절에서 19절에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그 지파가 아닌 구별되어 서편에
거주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족보는 므낫세의 첩 아람 여인이 낳은 장자 마길과 길르앗 위주로 5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여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앗은 그의 딸들로 인해서 잘 알려졌습니다. 므낫세의 4대 손인 그는 딸만 5을 두었는데 모세 당시에 그들이 땅의 상속권을 요청했습니다. 그 계기로 딸만 있는 가정도 사위 등을 통해 이 땅을 유산을 잇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납달리 지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에브라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족보는 다른 지파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승리나 번영이나 칭찬이 기록되어 있다기보다 비극과 회복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 가운데 엘르아드와 에셀은 가드 사람들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브라임은 슬픔 가운데 오랫동안 애통하며 그 형제들도 함께 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북왕국의 상실과 무너진 영광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족보는 갑자기 전환되는 분위기를 가지는데 에브라임은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짓습니다. 이 이름은 재난 중에 태어난 자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암시합니다. 이 후손들은 결국에 다시 눈의 아들 호세아를 낳게 되며 이는 회복의 시련이 에브라임을 통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장 30절에서는 아셀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여종 실바의 아들로 태어난 지파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파 역시 족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셀 지파의 족보는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 용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계보가 강조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벨, 마기엘, 아수비야, 바락, 헤베르, 말기엘 등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문의 우두머리, 능력 있는 용사, 뛰어난 자, 장군 등으로 묘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0절에서는 이들의 자손이 모두 선택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로 기록되는데 그들에게 어쨌든 이들의 족보 가운데에 왕과 방백을 돕는 유능한 사람들로 이들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아셀 지파는 성경 전체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족보에서는 명예롭고 칭찬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로 족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는 7장 6에서 12절에 앞서 언급된 바가 있고 다시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의 왕국에서 포함되어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제가 앞서 말했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었고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의 관심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죠. 앞서서 100년 이상의 차이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의 저자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기억하고 족보를 복원하면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나라인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를 중심으로 8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과 시작점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8장의 족보는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사울의 조상인 게라와 그의 아들들, 손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무비보셋도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는 단지 사울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러 베냐민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확장되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 안에서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의 회고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실패로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하셨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 베냐민 지파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의 족보도 계속되는 이름들의 반복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때 조금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계보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에 내 이름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남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잊혀진 백성이 없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쉽지 않은 내용인 족보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족보의 내용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살아낸 이 하루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울이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잊혀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